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주제 하에 오늘 함께 큐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여호수아 19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분배받은 7지파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요셉 지파가 들고 일어났던 그러한 불평과 불만의 사건, 자, 그 가운데서 여전히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이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땅을 다 분배를 받았던 지파들이었다면 나머지 7지파는 이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의 회막을 이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기서부터 나머지 7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어제는 시므온 지파 다 우리가 함께 다루지는 못했지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까지 모든 그러한 지파들이 다 이제는 기업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지파의 내용이 바로 이 단지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단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면서 땅 분배가 이제는 완성이 되면서 오늘 19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 20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지파 가운데 유독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한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단지파예요. 자, 그러면서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마치 유다지파처럼 땅이 좀 비좁아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정이 물씬 풍기는 구절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경계가 더 확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갖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들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지파의 경계가 여기다, 뭐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는데, 유독 단지파는 성경 말씀에도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역접의 접속사로 한 구절을 더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단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라이스를 점령하고 이제 그곳을 단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계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왜 유독 단지파만 이러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갔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큐티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오늘 주의 음성을 좀 한번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기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단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만 경계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전이 있는 거죠. 자, 단지파가 처음 배정받은 땅, 처음 기업으로 배정을 받은 땅은, 자, 오늘 본문 40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들이 전체적인 지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 해안 평야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땅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해안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또 그 땅을 살고 있는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의 강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철병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당시에 이 전쟁에 있어서 밀리지 않을 만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블레셋과 가나안의 강성한 족속들이 철저하게 그 터전을 잡고 있었던 그 땅을 단지파가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단지파도 사실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지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기업을 끝까지 차지를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은요,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의 경계가 그들에게 넘쳤더라, 오늘 본문에는 확장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호수아 19장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단지파는요, 가나안 남서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근처의 땅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세력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조직적인 도시 국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나서 딱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땅을 지키지 못했다, 차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이거는 정복 못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이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사사기 1장 또 사사기 18장과도 이게 좀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요. 자,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원래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민족에게 막 밀려나가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나가고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추정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원래 단지파는 자신에게 주신 이 기업을 지키지 못하자 이제는 북쪽에 있는 라이스 그 지역을 오히려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해안 평지 지역 남쪽의 땅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자리인데 도저히 그 기업을 스스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리고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오히려 침공해서 자신들의 사명의 터전을 그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는 단지파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기업을 정착하는 데 실패했고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신뢰하고 복종하며 취해야 했던 단지파. 그런데 그들은 강한 이반 세력 때문에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 땅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정착이 실패한다라고 판단되니까 그 판단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죠. 자, 아까 전에 단지파가 원래 해안 평지지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북쪽 지역인 라이스를 공격해서 거기를 나중에 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고 난 이후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나눠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북쪽에다가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자, 어디에다 세웁니까? 베델과 그리고 어디예요? 단이라고 하는 곳. 그 단이 결국은 예전에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통해 차지했던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신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제는 서로 하나님을 각각 섬기는 영적인 이 중심지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나라가 완벽하게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아니면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나뉘어지는 두 개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여로보암 1세의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자신들의 판단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차지했던 북쪽의 라이스 땅, 그 땅이 결국은 나중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타락의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사실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기업을 정복하고 유지하지 못해 결국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계 확장의 성공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기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지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땅을 지키고자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그 지역을 기업으로 얻어내고 지키기 위해 싸웠던 지파들과는 달리 단지파는 강한 적들을 밀어내기보다는 더 약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단지파의 확장,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 땅이 더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장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승리, 마치 갈렙이, 유다지파의 갈렙이 저 헤브론 땅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싸우지 못한 불순종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고 단지파를 비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을 차지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완전함조차도 교훈으로 남겨서 우리 세대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교부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의 사건이 오늘 말씀을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너무나 바쁜 여정 속에 시간을 내서 20분, 30분 고스란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쉽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실은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서 큐티를 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런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복과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의 자리, 그리고 영역,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큐티를 못해. 그래서 훨씬 더 쉬운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안 평지 지역, 그 큐티의 자리,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바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나안과 블레셋 그런 족속들, 그러한 아주 이 철병거를 준비하면서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쁨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나는 큐티를 못해. 나는 이렇게 바쁘니까 그래서 나는 힘들어. 라고 내 스스로를 타협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기에 오늘도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바로 그 갈렙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큐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파와 같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헤브론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두렵다고 생각하니까,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아예 기준을 세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때로는 버리고 도망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기신 곳에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큐티의 자리,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배, 기도, 큐티, 이것만 여러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하해 보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는 바빠서 아예 큐티는 안 돼 라고 아예 선을 긋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게 싸워야 하는 영역을 피하면 결국 더 큰 싸움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요 블레셋을 피했지만 결국 멀리 북쪽에 있는 라이스까지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그 난관을 내가 피해가면 그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 그와 같은 어려움의 기준들을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뚫고 가야죠. 그래야 그거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뚫고 나가면 계속해서 그 수준의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더 큰 어려운 문제와 더 큰 싸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그 자리를 피하고 여러분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피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아올 땐 더 복잡해요. 그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루었던 순종, 더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처음에 하는 순종이 제일 하기 쉬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면 지금 순종하는 것보다 나중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순종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싸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해야 할 승리를 마주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 비록 단지파는 첫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경계를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파의 모습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를 통해서 경계의 확장의 메시지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넓게 오라는 거예요. 더 멀리 보라는 겁니다. 더 크게 깊이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지파에게 이제는 기업을 분배했던 사건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19장 이 단지파 사건을 통해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파처럼 어려움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갈 길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설령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 너의 경계가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자리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서서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넓은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던 그 아름다운 땅,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고 그리고 전쟁에도 승산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저 북쪽, 저 다른 지역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려고 결정했던 단지파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목사로서 내게 주신 자리를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쉬운 길을 가고자 하나님 그렇게 그 자리를 회피했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단지파와 같은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믿음 오늘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믿음,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